빈만이라고 하는 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연주를 마쳤을 때 관중의 큰 감동을 받고 여러 번 앙콜 응답을 해줬습니다. 다 끝마치고 분장실로 들어갈 때에 한 여인이 분장실 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를 위해서 노래 한 곡만 더 불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여자는 귀머거리고 벙어리고 소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그 여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노래를 불러줍니다. 기꺼이 한 사람의 장애인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우렁찬 소리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녀는 자기의 손을 그 양반 목에다가 갖다 대고 감각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하는 사람은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영어 노래죠. Were you there when they crucified my Lord?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여자는 여기다 손을 대고 있는데 그 감동에 못 이겨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가 죽을 때 그리고 살아날 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 나는 성령의 소원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는 이 거룩한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헬런 켈러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in Christ.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큰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죠. 왜?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을 적에는 적지 않은 죄를 졌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과부의 양식을 연장시켜주고 도끼가 강물 위에 떠오를 수 있었던 것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윗 골리앗을 조그만 풀매로 죽일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와보세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신약의 절반을 썼다고 그러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가 갇힌 옥토가 흔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감옥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빌립이 간닥의 여왕 국고를 맡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물을 보면서 침례를 줬던 것도 빌립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두고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종교들 역시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355장에 이러한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만 있으면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내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로마, 애굽, 헬라 등에서 사용했던 형벌인데 너무나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극한한 강도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때였죠. 이럴 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죠. 수치스럽고 외롭고 초라한 것이 십자가였지만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하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고난과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가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훌륭했던 이유가 뭔가?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타마스 캠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썼죠. The Imitation of Christ.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을 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면 우리의 옛 삶을 끝마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 새로운 삶이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 제가 우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인생의 좌우명이 뭐냐? 당신이 가장 귀하게 느끼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화장실에 사진 가꾸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붙여놨어요. 그게 영어로 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사진 가꾸에 끼워서 화장실 앞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걸 보면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랑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떠한 장신구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 안에 있으면은 근심도 사라지고, 주 안에 있으면은 돈 걱정도 안 되는데 왜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누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 기름 한 정제하고 밀가루 한 주먹 남은 거밖에 없어서 그 과부가 우리가 요거 해먹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때 엘리야가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서 밀가루를 빚고 그 기름으로 빚어서 빵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갖다 줬어요. 그 후부터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신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소멸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증거되고, 그 증거되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나는 예수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유명했던 전도자 D.L. 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탄광촌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한참 듣고 있더니 그 책임자 말이 그 구원이 너무 싸군요. 싸구려가 아닙니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군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얼마나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군요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무리 목사님이 당신 오늘 갱 속에 들어갈 때 들어갔다 나오셨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깊이 내려가셨어요? 수백 미터 되지요. 어떻게 내려가셨습니까? 그건 간단하지요.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 그것을 타고 내려갔죠. 그것밖에는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러며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 보따만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오게 되죠. 그때 무리 목사님이 바로 그겁니다. 선생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승강기를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믿는 믿음으로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했답니다. 그때 탄광의 책임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과 나를 맞바꿔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사는 성도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떠한 사랑이냐, 어떠한 피조물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히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은, 주 안에만 있으면은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모두 끊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 않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히 끊어지지가 않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한계가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게 있어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주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부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통해서, 바울 사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자랑할 게 많았죠. 최고의 학벌, 훌륭한 가문, 율법적으로는 나무랄 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기 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권력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 안에서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십자가가 무엇이 그렇게 유명한가? 거짓된 모습들, 죄가 못 박혀 죽은 곳이 십자가죠.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지요. 영국, 미국 다 합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찰스 스퍼전, G. 캠버 몰건, F.B. 마이어, 이거 다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은 그 사람들의 서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학관을 많이 배우죠. 우리 서적
또 우리 도서관에도 찰스 스퍼전 전집이 있고요. G. 캠버 몰건 주석이 있고요. F.B. 마일스가 쓴 설교집도 있죠. 그런데 스퍼전하고 G. 캠버 몰건은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F.B. 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설교 잘한다고 그러는데 인지도가 또 유명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기가 생긴 거예요. 스퍼전과 G. 캠버 몰건 목사님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고 그가 회개하여 시기심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시기를 없애고 평화의 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이어 목사가 깨달은 데가 있어요. 기도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느냐? 주님, 스퍼전 목사님과 G. 캠버 목사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F.B. 마일가 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저 사람들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던 시기를 다 떠내보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정욕을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못 박힌 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며 십자가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 그리스도와 늘 연합된 삶을 사는 주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골로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주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암만 코로나가 무섭다 그러더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책임을 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